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요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내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의 신선한 설레임이 있게 되고 선한 열망이 있게 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한 주님을 이미 만났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마음 설레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까지 쭉 전도 여행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아시아에 있는 윗지방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안디오로 가려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1절에 바울이 유치원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말씀만 알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해야 된다. 그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원래 원어가 물에 잠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물에 씻는다는 뜻이 또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얼마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그런 말씀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밝히 알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또 불로 세례를 받는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오시게 되면 여러분 심령은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돼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져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말인 것 같아. 좋은 말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무슨 말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 처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몸으로 그냥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을 만나서 에베소에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는 아직 자기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세례를 주었던 요한이 무슨 말 한지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죠? 이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세례를 받는다? 물 세례를 넘어서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늘 설렘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요.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후딱 받아야겠죠? 예수 믿고 후딱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이 듣고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바울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부터 이제 설명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대신 내가 원래는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인생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몸으로, 죄 없으신 물과 피로 다 쏘셔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설명을 쫙 했겠죠.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꼭 불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받아야죠. 빨리 어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보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로 뭘 하게 됐어요? 방언. 그러니까 전혀 말해보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게 된 거죠. 새로운 언어, 외국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성령 계시다는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세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사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12제자, 예수님 12제자. 이 12제자는 누구를 대표해요? 앞으로 예수 믿을 모든 신약시대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12 그러면 또 구약시대는 뭐가 생각나요? 12지파. 12지파는 뭘 또 의미하죠?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도 하고 신약의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숫자로서 12 예수님이 제자들 숫자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어디 땅에서도
지금 어디? 에베소에서도. 에베소에서. 이방 지역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님 백성이 있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증거로 지금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서 12명을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설렘과 새로운 복음의 환희의 시대를 열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새롭게 되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전에는 하나님 계신 줄을 몰랐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죠.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역사,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열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인생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10절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도 못했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죄와 어둠에 사로잡혔던 인생이었던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진실에 살려고 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산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이 되었냐?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누구죠? 사단. 그것을 이제 신라권에서는 루시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루시퍼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쫓겨난 그 악한 영은 어디로 결국 쫓겨났다고 그래요? 공중으로. 결국 그리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유혹해? 이제는 사람을 유혹하죠. 사람을 지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희생물이 누구입니까? 희생자가 사단 인생에 와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인생을 아주 그냥 망하게 된 자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간 선악과를 먹었고 죄를 지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결국 수치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그러한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입혀 주시죠. 그래서 인생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럼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잖아요. 가죽옷 어떻게 생겨요? 가죽옷이. 동물의 가죽이니까 동물이 대신 죽어줘야만 가죽이 되잖아요. 그 가죽옷으로 나의 드러난 수치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했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수치를 가려줄 그러한 진정한 옷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희생된 그 제물을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게 된 그 일은 바로 장차 우리 인생들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어서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무슨 책이죠? 성경책. 성경책에는 그래서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성경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되고 주이신 걸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의와 기쁨과 화평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정말 꿈꾸는 세상이죠.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요. 자,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속에는 거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말씀 보면 자 8절에 이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8절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배경이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다. 권면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길 바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함께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은 구절 보세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한 거죠. 물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한 거죠. 복음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비방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강론을 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 받을 사람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10절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이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10절 보세요.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이 두란노 서원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나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엄청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1절 16절 보면요. 자, 11절 보세요. 희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 자, 바울이 가진 손수건이나 어떤 앞치마 같은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얹으면 막 병이 떠나갔다는 거죠. 귀신도 막 나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 바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 앞에 써 있잖아요. 1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말씀 읽을 때 앞뒤를 살펴보면서 말씀 잘 읽으면 기가 막히게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11절.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모든 놀라운 능력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별의별 능력 행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말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많은 병을 고치고 그리스도를 쫓아냈던 그 일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나중에 착각했을까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죠. 교만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하나님은 요즘에 그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가도 되니까. 하나님이 우수를 많이 발달시켜서 이 모든 인간들이 의학적인 그러한 그 말하면 혜택을 입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 그 일을 그걸 갖다가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 은총. 그 일반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이 인류 문화의 혜택,
의료의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발전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에 은혜를 주시는, 마치 하늘에 해가 있고 또 바람이 불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 주사와 의사의 수술과 그 처치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정적 질병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잠 못 드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도 의학적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병이 치료되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발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또 한방으로도 우리가 치료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이 모든 내 생명과 우리의 진정한 치료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사 약을 먹더라도, 수술을 받더라도, 또 여러분이 처방을 받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약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께 역사한 그 일이 사람들에게 눈에 나타나 보였다는 거죠. 병 고치는 일로, 악귀가 떠나는 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데 한밤중이 되었어요. 물론 요즘은 응급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응급실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 부모들은 다 있을 겁니다.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하는 거죠. 병원 가기도 어렵고 힘들 때. 저도 역시 아이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내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아이에게서 병은 떠날지어다, 아픈 것은 사라질지어다. 진짜 나섰어요. 어느 때는 제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제가 아픈 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선포할 때 역사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아픈 것은 다 사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진짜 놀랍게 병은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11절 주어가 주어.
바울에게 행하신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유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뭐 그런 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미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미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는 이 정권이 자꾸 미신적인 거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해요. 왜 저럴까 하고 이 밝은 세상에 이 과학문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문이 발달했는데 왜 저럴까 싶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과학문이 아무리 발달한 시대에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변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하잖아요. 예.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병도 치유하게 되고 또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귀신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심지어는 군대 귀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 군대 귀신이라고 불려졌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한 군대가. 이게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으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이게 불편한데 군대가 들어왔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다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과 귀신을 고쳐주셨는데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맛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 자, 말씀 먼저 가르치시죠. 그래서 항상 역사가 있기 전에,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항상 그래서 주님은 늘 먼저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인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 회당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소리를 치고 날법석이에요. 얌전한 귀신도 있고요. 시끄러운 귀신이 있어요. 그것도 난리 법석을 떠는 귀신도 있어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저는 교회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전북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돈을 절약하려고 그럼 교육 관리도 하면서 사장집사처럼 교육 관리도 하면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깊은 밤이 깊어갈 즈음에 갑자기 계단에서 그러면서 막 온갖 귀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가봤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식구들이 데리고 온 거였어요. 교회니까. 이게 한길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이니까 여기 교회 들어가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마침 잘 왔죠.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 여인을 교회로 드리고 제가 안심을 시키고 식구들 데려온 사람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여인에게 위에서 계속 방으로 기도하면서 안수했어요. 그렇게 교성을 지르며 바라가던 이 여인이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한 기도원,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 기도원으로 그 여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의 역사는 계속 치료가 돼야 되니까 그런 곳에 가서 치유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귀신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는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규절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몰랐을 때예요. 근데 누구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죠, 이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무 신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랬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26절 같이 읽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는 말씀이세요. 권세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만물이 생겨날 때,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 예수님을 창조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창조적 역사를 이루는 말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랑스러운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 용서하는 말, 잘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아는 사람, 복음 아는 사람은 말이 편해요. 말이 편해. 전에는 저는 무슨 놈 이렇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 아름답게 하는 말들로 내 심령에 각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대로 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선포를 듣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마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또 하나의 기도이다. 기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말, 악한 말, 이런 말 해야겠어요? 아니죠? 기도니까 좋은 말,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말, 그런 말 해야겠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된 말,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 치유하는 말, 용서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뭐했다가 순종하는도다 하니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장모가 10번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번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니라. 10번으로 금방 다 숨이 넘어갈 듯 했는데 아마 장티푸스를 걸려지 않을까 싶어요. 10병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나가지고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수종들었다. 아마 점심을 챙겨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수종들었다는 말은 뭔가를 차려서 대동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숨 넘어갈 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먹을 것을 챙겨드리고 섬기는 놀라운 휴복과 치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32절 봅니다. 자,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이 술새가 없어요.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점심때가 다가와서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야,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다. 새로워졌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네. 그런 것처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각종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하는 말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하신 우리 성도를 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도 쉽게 받고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온갖 질병과 또 때로는 귀신에게 눌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온갖 질병도 떠나게 되고 귀신도 떠나게 되고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인생이 새로워지며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져서 의와 기쁨과 감사와 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게 하시고 그 인생들 새롭게 하며 그 인생과 가족과 그의 미래를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달라주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